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바울처럼 자세히 나타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중년 혹은 노인 때까지 30여 년간의 시간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따라가며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곳이 언제인가? 회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소읍이 아닌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만큼 재정이 충분하였다, 또 영향을 끼칠 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서 로마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또 누구보다 그 율법을 충실히 따라 살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의 최고의 율법교사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분명 꿈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꿈과 계획이 다 바뀌었습니다. 꿈과 계획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가치와 신념, 바울의 또 생활 방식 등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힌 이후에도 또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회심만큼이나 중요하게 꼽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덴에서의 실패입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헬라 세계에서 헬라인이 가장 영예롭게 여긴 성읍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헬라의 성읍 중에서 제1위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마게도냐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정복당하였지만 두 나라 모두 이 아덴을 인정하여서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의 조직과 법령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덴 할 때 특별히 잘 알려진 것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이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이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혼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바울을 싸구려 지식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지식들을 다 끌어모아서 깐죽거리는 말쟁이 정도로 여겼다는 거죠. 또 그 중에는 바울이 이방신을 전한다 해서 그가 귀족 회의에 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귀족 회의에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흔히 아레오바고 설교라 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루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 어쩌면 바울은 그때 벼르고 벼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지식인들 앞에서 보기 좋게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비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부활을 말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정말 잘 구성된, 잘 짜여진, 오랫동안 고민해서 잘 내놓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성읍에서처럼 사람들이 이 폭력을 당하거나 맞거나 또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그냥 점잖게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완곡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태도가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맞거나 쫓겨나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말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서 힘없이 의기소침한 채로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처음 고린도에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위로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트라우마처럼 작용해서 이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해를 입을까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앞에서의 거절감입니다. 그 앞에서의 실패예요. 앞에서의 거절감과 실패가 오늘 두렵게 하였고 또 바울의 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잠잠코 있지 말라, 끊임없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성중에 예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상상해 보면요, 그동안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것도 주의 백성이 됩니다. 또 내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가예요. 내 지식과 경험이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 능력이 좌절되고 그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은 참 능력은 너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백성이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주의 백성이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서 내가 작아지고 보니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하는 감을 잡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똑같은 말을 좀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그 일을 약할 때 강하다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약했는데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강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런 위로와 깨달음 이후에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가장 약할 때 가서 본인도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설 수 있었는데 고린도에게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실제로 고린도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앞에서 보면 헬라인이 지혜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지혜로 복음을 제시해 보려고, 그 지혜에 대꾸려 해보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전공법으로 들어가요. 내가 자꾸만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깨달음을 고스란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십자가와 함께 부득불 자랑하는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하는 게 있는데 다름 아니라 나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말하죠. 여기서 보배는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며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할 때 바울이 그릇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으로 이해했을까?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덴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 보배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배의 가치는 보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이시지 보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깨닫기로 하나님은 내가 탁월해서, 내가 특별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질그릇처럼 값싸고 보잘것없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보배가 담겼을 때 보배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보배가 더 잘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능력의 풍성함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듯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9절의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약해서 주님의,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약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약해야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요, 내가 바울이 약해야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면 계속 약한 채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약해야만, 바울이 약할 때에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니,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려면 바울이 약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 나는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약함 가운데 있고,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제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죠. 바울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죠. 깨지고 부서지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 능력처럼 여겨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성령을 구한다고 했을 때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경험하겠다, 아니에요. 구하고 기다릴 때에 성령이 은혜 베푸시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선물로 주어질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약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그리고 8절부터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먼저 말하는데요, 이때 우겨쌈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으깨고 누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을 그렇게 누른다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러니까 으깨고 눌렀지만 깨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은혜가요, 우겨쌈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이지 않는다 고백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 속에서 꿋꿋이 이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로 이해해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이다. 그리고 19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럼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온전한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것이다. 두려움은 그렇게 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속에서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박해를 받지만,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또 은혜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바울의 삶은 사실 박해투성입니다. 시편 56편에서 바울이 부르짖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하고, 왜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가 보니까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이후에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내 말을 곡해합니다. 내 말을 자꾸만 다르게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쪽 가서 다윗이 저렇게 말했다, 자꾸만 틀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 생명을 엿봅니다. 틈만 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이 원수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다윗과 같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 것은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하니 내가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고 특별히 질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10절에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기꺼이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여러 고난을 받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또한 결국엔요, 마지막에 내가 박해를 받고 버림받지 않고 설령 거꾸러뜨림을 당하며 죽지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증언하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설명하죠.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질그릇처럼 여겨야 합니다. 나는 값싸고 보잘것없고 부서지기 쉽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은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위로가 그 고난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위로를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린 질그릇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나를 감출 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할 때 보니까요, 그 약을 먹으면 술이 쓰다고 합니다. 술이 원래 쓰긴 한데 어쨌든 그 약을 먹으면 술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게 된다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약을 먹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갑자기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은 여전히 유익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싶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뭐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내가 약한 곳에 머물 때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밀어내는 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가는 기술이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내 다양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러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가려고 시도해 나가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역설이잖아요. 약할 때 강함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내가 약한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때에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는 그 약함 가운데 거하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알아가는 거죠. 질그릇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또 나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약할 때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지 방해하는지 곰곰이 따져보시고 그것을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로 여기시고 배설물로 여기시면서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 위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위로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크고 높은 곳에 설 때 우리를 인정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 원하고 높은 곳에 서기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정반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또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주고 또 무엇으로 힘을 주는지 살피며 그 힘을 빼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